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의 형통. 꿈꾸는 자의 형통.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3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주보에는 2절부터로 잘못 나왔는데요, 제가 주보사에 잘못 알려준 거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용서했어요. 잘못해 주세요. 말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면 용서했어요, 잘못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도 하게 되는데, 꿈꾸는 자의 형통,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비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망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 근거해서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극한 흑암의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순복음의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을 꾸는 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꿈쟁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에 15살, 17살쯤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롱한 꿈을 주셨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들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자기가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은 똑바로 서 있고, 다른 형님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그 자기가 묶은 곡식단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꿈을 꾸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식탁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식사하는 곳에서 이 꿈 얘기를 하게 됐어요. 또 어느 날 다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기가 해인 것처럼 해석이 됐고, 자기 주변의 11별들이 머리를 숙이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것도 신바람이 나가지고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됐을 때에 요셉의 꿈을 들은 11 형제들은 괘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하고 있는데,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질투를 받기도 했었고, 그 꿈 때문에 영롱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생생한 꿈이었는데 그 꿈 때문에 뜻하지 않게 노예로 팔려가야 됐었고,
또 꿈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해야 됐었고, 곡식단의 꿈, 해와 달과 열한별의 꿈, 너무 신나고 희망찬 꿈을 꾸게 하고 나서부터 그 꿈 때문에 다가오는 일들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상황이 요셉에게 미치게 됐을 때에, 어쩌면 요셉의 한편 마음속에 그거 내가 전에 꿨던 그 꿈이 분명히 개꿈이었나 보다 회의가 들고 고민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극한 절망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꿈을 잊은 적이 없고, 고난이 더 심해지고 어려움이 심해지고 극한 절망의 지경이 철저히 다가오게 될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파란만장한 삶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죽음의 형편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간직하고 꿈을 바라보았을 때에 마침내 때가 이름에 꿈꾼 이후로 닥쳐왔던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환경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마침내 노예로 팔려간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생각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꿈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 복이 변하여 화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꿈을 가진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인도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그 순간은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어려움이고 위험한 일이고 난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난 그 난관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대한 행운, 위대한 축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가장 큰 시련의 지경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부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대장중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부터 다윗의 앞길에 탄탄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 인간의 생각인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부터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찬양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열렬히 환영하고 높이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그냥 저 친구 그냥 놔뒀다는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공격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인 거예요. 전화위복, 세옹지마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만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사울의 위협 앞에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 생각지 못한 축복의 환경, 고난의 환경이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을 때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평생을 선물로 주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야곱을 고난과 시련 끝에 금을 환영하게 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서 요셉의 하나님,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마침내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꿈꾸는 자에게 베푸신 축복,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한 자에게 약속한 형통의 복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고 함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건강을 꿈꿀 때 건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부여를 꿈꿀 때 부여의 삶이 우리의 생애 속에 다가오게 될 것이며, 화목을 꿈꿀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화목케 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성공과 행복을 꿈꿀 때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부흥을 꿈꿀 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넘치게 될 것이며, 오늘 제목처럼 형통을 꿈꿀 때 꿈꾸는 대로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9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꿈꾸는 사람, 꿈쟁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의 삶은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평가한 내용인 거예요. 보디발은 우리 요셉이 보는 것,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께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내심 감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은 형통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만사가 형통한 삶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축복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이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볼 때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 보디발이 발견했던 것이고,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만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사람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을 성취시키며 주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가지는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 살아 주와 함께 하시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되게 되고 모든 걸음이 순탄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랍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과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우리 생애 속에 임해서 그 안에서 형통한 축복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실하고 충성됨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4절 본문에 기록하기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성실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주인이잖아요. 상전이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에 보디발이 그를 특별히 신뢰하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재반을 관리하는 총무로 맡겼어요. 근본도 없는 외국에서 그냥 사온 노예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나라의 동남아나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근로자들, 노동자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웬만한 신임을 받지 않고는 선뜻 그 일을 맡기기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육신의 상전에게도 성실하고 충성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인을 섬겼더니 여기서 섬겼다고 그랬는데 섬기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라트 그러는데 샤라트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시중을 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 자기 주인 육신의 상정 보디발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그 모습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맡겼다 그랬어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모습을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면 돼요. 진실하면 돼요.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실할 수 있어요. 충성 다할 수 있고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따랐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믿습니까? 성실한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꿈꾸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성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육신의 상전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었는데 감옥살이도 얼마나 성실하게 했든지,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간수가 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인 요셉한테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러면서 간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실하면 이것이 최고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고백처럼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평안에 이르게 하고 형통에 이르도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는 육신의 상전 보디발에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는 간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옥살이를 잘했더니, 감옥살이 잘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이 처리하는 것은 신경도 안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이것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코람데오의 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많은 사람 앞에서든 홀로 있을 때든 우리는 성실할 수 있어요. 같은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심리학적인 표현으로는 면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와 보지 않는 데서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보는 데서 서로 마주할 때 얘기하는 거고 뒤에서 하는 얘기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앞에서는 칭찬을 얘기하고 좋은 것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또 허물을 이야기하고 흉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저 옆 동네 가면은 가끔 몇 개씩 있거든요. 면전의식, 이게 바로
성실한 성품을 가진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곳에서든 보지 않는 곳에서든,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서든 홀로 있는 곳에서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서는 누구보다도 반듯한 척, 올바른 척, 정직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 보니까 뒤에서 앞에서의 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회중 앞에서는 여기 있는 박 목사도 어떻게든지 반듯하게 보이려고, 올바르게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비밀인데 그냥 얘기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저 방구도 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든 홀로 있을 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성실한 자,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꿈과 희망을 성취시켜 마침내 형통에 이르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충성된 삶, 더불어서 한 가지, 내 스스로에게 깨끗한 자, 정직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진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꿈과 희망을 이루게 하시며 마침내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문제였어요. 요셉에게 한눈에 뿅 가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유혹합니다. 콧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흔들면서 요셉에게 기회만 있을 때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과 동침하려고 온갖 유혹을 하게 되는데, 혈기왕성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아마 꿈꾸고 얼마 후기 때문에 한 20살 안팎의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갔으면 요셉은 그것으로 그냥 이름 없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또 운명의 장난이라고 어느 날 요셉과 그 보디발 아내 둘 말고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노예들도 다 들에 일하러 갔는지 다 아무도 없었고, 보디발도 왕궁에 출근을 했겠죠. 단 둘이만 있을 때 또다시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자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니까 비밀로 알고 못 이긴 척 한번 육신의 즐거움을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을 것이지만,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였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깨끗했고 자기 주인 앞에 성실했고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자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잡고 매달릴 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도 그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뿐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한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이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이만 있는 곳에서 또 유혹할 때에 둘이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내 주인인 보디발과의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또
나 스스로에게도 정직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거절하고 뿌리쳐 유혹에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렸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었지만, 그 과정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꾼 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희망 안에서 마침내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착한 행실, 이것이 우리를 위대한 꿈의 사람이 되게 하고 절대 희망의 자리에 나아가게 할 것이며, 마침내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범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람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삶, 자기 스스로에게 깨끗하고 의로운 삶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는 축복, 풍성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지만, 그 고난 끝에, 시련 끝에 마침내 형통케 하는 자리에 이끄신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 되어서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의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깨끗한 행실, 정직하고 의로운 성품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함께 하시며 은총 안에서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으로 늘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시고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꿈꾸는 자의 삶, 꿈꾸는 자의 믿음 잘 지켜감으로 마침내 형통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